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시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저희가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하루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이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부를 찬송은 73장입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디아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읍을 완성하십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성을 완성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성벽을 완성하고 그 안에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완성한 것으로 이들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오랫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통곡하며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을 통회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또 애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고 성회로 모이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실족하여 범죄했지만 우리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써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사인해서 인봉을 해서 둘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었던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서원하고 고칠 것으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했던 것을 다 끊고 그들과 절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그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런 여러 약속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심을 인정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살아가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1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디에 사느냐면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윗 성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이후의 왕정 시대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정치의 중심지였고 또 경제적인 그 모든 활동과 그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간 이후에 거기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고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고 그리고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된 곳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앞에서 봤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이제 그 처음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그 주위를 예루살렘이 어찌 됐는지를 둘러보는데 너무나 폐허가 돼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길을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비참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성벽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그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 각처에 살던 이 돌아온 이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이제 3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스무나 광장에 모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거처는 어디냐 하면은 그들이 사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각 지역입니다. 유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닙니다. 폐허가 됐어요. 삶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땅이 척박해요. 다른 곳처럼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이 결코 아닙니다. 돌이 많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표적이 되고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받는 자리입니다. 언제 이방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다 쓸고 갈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기댈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이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고 안전한 곳, 그리고 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 목축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찾아갖고 여러 곳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위험이 없는 곳, 외부의 침략이 없는 곳, 안전한 곳, 넉넉한 곳, 살만한 곳을 찾아 다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 실상 예루살렘에는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7장 4절을 보시면은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은 아주 광대한데 사람이 적어요. 많이 살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이 사람이 살만한 그 건축도 없어요. 집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살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 여러 성읍들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1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사는 걸 원치 않는데 그래도 여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삽니다. 거기는 항상 위험이 있는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도록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힌 10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처를 정하고 거기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나의 삶의 거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가 원래 살던 곳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그러했어요. 회복했는데 이제 고향 원래 살던 곳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비게 돼요. 이 거룩한 성이, 회복되는 성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그리고 온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삽니다. 그리고 아마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삽니다. 그 무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복을 빌어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기를, 복되게 살아가기를, 이 어려운 땅이고 척박한 지역이고 무너져 있는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복을 빌어주는 것이에요.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나는 내가 살던 곳이 더 안전하고 더 넉넉한데 예루살렘은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나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10분의 1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자원하며 기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고 그 안에서 번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유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건축하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쭉 보면은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게 된 사람들이 24절까지 쭉 나오고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주변 동네와 다른 유다 성읍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들의 안락함과 자신들의 편안함과 자신들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그랬습니다. 모범을 보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나는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돌아가겠다 말하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가 뽑히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대로 행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행으로 제비가 뽑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완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그때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큰 성을 정복했지만 그 다음 성인 자그마한 아이 성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모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비가 뽑힌 지파 가운데 가족대로 서게 하시고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느냐 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때 바다에 큰 풍랑이 입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가? 그때에 요나가 자기가 행한 것을 말하고 그때 이 제비를 뽑아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떠납니다. 12사도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도를 보충하여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누구를 뽑습니까? 어떻게 뽑습니까? 제비 뽑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에요. 제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비 뽑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나한테 불리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제비 뽑기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제비 뽑기를 하면서 실패합니다. 더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제비가 뽑히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제비 뽑기를 통해 나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부정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참 많이 있어요.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헌신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제비 뽑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내두고 이제 폐허가 된 사람 살기 힘든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제비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비 뽑기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뜻을 정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과거의 시간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제비뽑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결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의 헌신과 그리고 백성들 제비 뽑힌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서의 선택하심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제비 뽑기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이런 일이 꼭 일어난다고 봅니다. 꼭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있고 자기의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에요. 100명의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그렇다 하면 그게 진리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참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진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성벽은 둘러쳐져 있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더욱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여러 이민족들이 사방에서 둘러싸고 공격할 것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표적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물도 모자랍니다. 돌밖에 없어요. 집도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살만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 살라 하실 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그리로 들어와 사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물론 제비가 뽑히지 않아갖고 나머지 10분의 9 되는 백성들은 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들어가 삽니다. 그러나 그들도 마음은 마찬가지예요. 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동족들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같은 마음으로 복을 빕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이 종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의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척박한 땅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곳이, 그 자리가 부흥하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흥이 완성돼 가고 있어요. 2021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확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길을 가십시오.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외면치 않으세요. 지금은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의 그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위하여 가족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참된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고치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비록 어려워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내가 바라는 삶하고 어긋나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참된 부흥이 놀랍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참된 부흥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있어야 하는 참된 부흥, 영적인 새로움,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삶,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안함도 내려놓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된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모두 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척박하고 위험했던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영화로운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이 2021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뜻을 분별하며 헌신하고 우리 자신의 것들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질병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구별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주시어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온전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크신 손으로 한량없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힘들어하는 삶의 여러 부분들이 주의 크신 도우심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시고 맡겨진 생업과 일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사고나지 않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 깨어 주님 앞엔 온전히 서며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며 구별되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나라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 굳건한 믿음의 나라, 진리의 나라, 영적인 지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구별되기 원하옵고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